같아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끝났어요, 피난 가기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피난 가려면 성도들을 다 먼저 보내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노는 날 생기면 다 교회 빠지고 안 나고, 뭔 개뿔 교회 중심은. 제가 고지식한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목사는 어디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다. 교회 뜰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게 제 논리예요. 은퇴하기 전까지 아파트에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죽어라고 교회 살 겁니다. 교회 지으면 꼭대기에 살 겁니다. 이제 지하에서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해 좀 보고 살고 싶어서. 그래도 저기 사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밤이고 낮이고 커튼 치면 밤이야. 그거 하나는 좋아요. 바른 신학 기초 3가지 시작. 아니 이분들이 진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총명탕을 꼭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쯤 읽어야 돼요? 이러니까 지혜가 없어. 총명탕을 먹여 여러 장이요. 한 장이라고 얘기하자니 조금 미안하고, 한 4장이라고 얘기하니 조금 부담스럽고, 그럴 때는 여러 장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바른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요. 바른 신학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뭘 또 계속 또 한 걸 또 하려고 그래.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고 7시 넘었는데. 바른 신학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요. 바른 신학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중심일 때 나와요. 바른 신학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 중심일 때 나와요.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교회, 장립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되시면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오세요. 교회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누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제가 전화하면 11시고 12시고 새벽 2시고 저와 함께 신방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잘 때 머리맡에다가 전화기 놓고 잔다고. 서재에 놓고 깜빡 잊어먹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서 갖고 내려와요. 왜요? 언제든지 전화벨 울리면 일어나서 신방 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권사회장 되면 누가 위독하거나 아파서 저에게 연락 오면 그분에게 전화합니다. 권사님 오세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교회 선임장로가 되면 그분에게 제일 먼저 전화 갑니다. 장로님 저 지금 병원으로 신방 가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바른 신학은 3가지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 세게 하셔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가지 마시고 기도 세게 하셔서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오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최춘자 집사님, 사실 현실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그럼 얘 거짓말이잖아. 야 이거 큰일 날 뿐이야. 조금 아까 말씀 중심했는데 지금 막 넘어가는 거야. 말씀 중심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기나요? 못 이기니까 이겨요. 이렇게 우리는 그물을 놓으면 바로 잡혀요. 김수미 집사님 비웃었어요. 코를 후비면서 코까지 파면서. 이게 속으로 못 파니까 겉을 팠어. 뭘 안 파기는. 아유 참. 김수미 집사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진짜로? 그럼 교회 왜 싸워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제 막. 아니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왜 의견이 나뉘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현실은 넘어가잖아.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면 교회가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지지 말아야 되잖아. 쪼개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분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뻥친 거예요? 여기다가 구구한 변명을 달아서 이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라고 지금 오늘 이제 끝이에요. 교회에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제가 지금 여기 혀에 혓바늘이 엄청나게 나서 이게 이에 닿으면 무지 아파서 발음이 자꾸 새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몸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닿는 게 너무 아프니까. 침이 자꾸 나오고 해서 아파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왜 유기체냐고 하면 누구와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춘천성도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까? 둘 다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춘천성도교회는 뭐라고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걸 명확하게 정의한 게 뭐냐 하면 조직 지나가면서 다 했어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란 간판 달고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일 오전 예배 왔다가 간 사람들은 뭐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갈지 안 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오늘 저녁에 온 사람만이라도 이 가운데 100% 다 천국 갈까요? 이계화 권사님 그럴까요? 아니래요. 찍어보세요 누가 안 갈지. 최춘자 집사님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능구렁이 같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김순미 집사님 우리 다 천국 갈까요? 더 여우야. 아주 불려시. 제 소망이 그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건 제 권위에 복종시키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떻게 되지 않기를 이런 일이죠. 주일날 다음 주에 교회 예배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도 안 와. 11시가 넘었는데 목사도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뭐하지? 그래서 혼자 찬송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아이씨 아무도 안 오네. 에이, 예민할 집에 가야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가요? 모세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열받아서 지우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씨.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천성도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무슨 교회? 무형의 교회와 구원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유형의 교회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무형의 교회를 키워가야 됩니까? 유형의 교회를 키워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신 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유형의 교회를 키워가야 됩니까? 무형의 교회를 키워가야 됩니까? 무형의 교회요. 맞지요? 그러려면 구원과 관계없이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세속주의화하고 인본주의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냐고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생부가 있어요. 그 살생부가 뭔지 아세요? 그 살생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볼 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이해되세요? 그걸 조직교회로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조직교회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붙어 있지만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할 사람이요? 건수 만들어서 떠날 사람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보면 뭐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동역자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2번은 이미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꺾으시든지 꼬꾸라뜨리시든지 운전하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정신을 확 차리게 하시든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이러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 이 사람들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타겟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1, 2, 3번 중에 누구를 향해서 하겠어요? 최 집사님이 목사라면 누구를 향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1번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알라나? 공부 잘하는 애를 위해서 때리세요? 못하는 애를 위해서 때리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선생님들이. 못하는 애를 어떡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에 거슬리고 마음 아픈 설교를요 그 당사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뭐 될까 봐 시험 들고 미혹 들어서 배울까 봐 그러는 거지 이 두 사람들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좀 알고 얘기를 하라고요. 목사가 뭐 깐다고요. 까긴 무슨 내가 호박을 까 무슨 밤을 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일본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지. 어차피 창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능력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창틀에 낀 여자가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7분 여러분은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창밖에 있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틀에 껴 있었으니까 60이 넘도록 권사가 못 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도들 앞에 선명한 신앙의 태도와 구원받은 확신을 보였다면 이미 뭐가 됐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박민수님 이미 뭐가 됐겠어요? 권사가 됐겠죠. 그동안 성도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어디 껴 있었던 거예요? 창틀에 껴가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 어떤 때는 불평한 사람 얘기 듣고 맞아, 교회가 문제 있어. 이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바빠서 안 나왔나 보다.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바빠서 안 나왔나 보다. 아시겠어요? 3번이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럼 목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갈 대로 갔구나. 이 영업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 대로 갔구나. 2번이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생겼나? 뭐 갈등하나? 여러분들은 그 2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이제 권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젊은 여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몇 번으로 봐야 돼요? 1번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간혹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창틀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 미치고 환장하겠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대개가 왜 아멘을 하십니까? 대개가 권사님이십니까? 7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말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나 유형의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요? 무형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야, 이 사람이 이 책망 듣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유형의 교회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책망하면 회개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제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무형의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참 불안할 때가 있어요. 신부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회 중직자인데 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흘러 떠내려갈까 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늘 창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돼요. 7분.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창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할 게 있어요. 뭘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뒤돌아서 창문을 잠그세요. 앞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창틀에 올라 나가는 건 나가긴 또 나간데 이복순 집사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아유 진짜 이복순 집사님의 후견이 누구야? 나가긴 야 나는 나가는 건 생각도 못했어. 나는 창문 열고 거기 올라앉지 마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막 더듬네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간대 이런. 또 다시 창문 열고 문턱에 올라앉아서 내가 왜 이러는지 이러지 말고 창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창문을 걸어 잠그고 실리콘으로 땜빵을 하세요. 못 나간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사역자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염려되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얘기하면 어느 권사 삐질 텐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어느 권사 낙심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할 텐데, 지영애 집사님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뭐 하고? 회개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내가 사역하게, 뭐 이런 교회가 돼야지. 예배 시간에 얼굴이 굳어져 있더니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얼굴 안 보이고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삐져서 시험 들었대. 시험은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오늘 얘기 다 했으니까 박명선 집사님 그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최춘자 집사님 안 그러실 거죠? 그 웃음의 의미가 뭐지? 안 그러실 거죠? 지영이 집사님 안 그러실 거죠? 대답돼. 이분들이 참 이거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권사회에서 추천을 잘못했어. 안 그러실 거죠? 교회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 야단치려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설교해놓고 제일 마음이 불편할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잠 못 자요. 주일날 밤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맨날 야단 맞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막 아파서 끙끙끙 앓아 죽어가면서 왜 잠을 안 자냐? 빨리 자라. 주일날 저녁에 무슨 야식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돼봐서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하다가 야, 이거는 누구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할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해야 돼요, 빼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하얘지고 굳어져서 입을 삐죽거리고 그러더니 저녁 찬양 예배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당사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인도해 보셨잖아요. 이 앞에서 기도의 인도할 때 누군가 찬송 안 하고 시무룩하게만 있어도 신경 쓰이던가요, 안 쓰이던가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러고 앉아 계세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에 인도할 때,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오늘 엄선영 집사님 했잖아요. 응? 음도 틀리면서 박자도 틀리고 했잖아요. 여기서 얼굴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찬양 안 하고 이러고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왜 저러지? 싸웠나? 나 미워하나? 그걸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감당해야 되는 목사는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계영 원사님 해보셨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나한테 불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 음이 틀렸나? 내가 가사 틀렸나? 별 생각도 안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면요, 어디 단추 풀렸나? 이런 거 막 엄청 신경 쓰입니다. 7분 권사 되실 분들 좋은 사역자 되십시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무용의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쓸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는 날에 우리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천국 가십시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가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그 사람 편들지 말고, 야,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 그러는 거지 너 미워서 하는 얘기냐 그게. 이래야지. 내가 봐도 목사님이 너 좀 미워하는 것 같아. 아유 이게 그냥 신방 가가지고 그따구 소리 하면 아유 집사님이 한 번만 참어. 참기는 뭘 참어. 회개해야지. 목사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좀 참어. 이러지 말고, 내가 신방 가서 누가 그럴지 알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그게 집사님 미워서 그러는 거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뭐가 밉다고 그러겠어요. 교회란 이런 겁니다. 교회란. 정리하십시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죠? 따라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라고요. 머릿속에 외우라고요. 쓰지 말고. 써서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열심히 써놓고요. 어디다 써놨는지 기억을 못해요. 교회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른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건강요법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집 모임하면서 다른 것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새로운 약초를 먹었는데 몸에 좋아. 이 옷 좋지. 어디서 샀어? 우리 빨리 우리 셀 모임하고 가서 그거 사자. 이런 소리를 확 그냥 내가 새로운 떡볶이집을 개발했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는 뭘 가르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의 신학이 건강해야 돼요? 나의 신학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십시오. 제가 다른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신학은 반듯해요. 감사합니다. 생긴 건 좀 이렇게 좀 그렇고 키도 뭐 좀 그렇고 별로 별 볼 일은 없어도 신학은 반듯하니까 저에게 배운 신학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권사 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학이 건강하고 반듯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듯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제도를 바꾸고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권사 되실 여러분들의 무엇이 건강할 때? 신학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가 못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마귀가 못 이겨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못 이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귀 짓하면 제가 내쫓아요. 제가요 고단수예요.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갔냐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누가 떠나면 그냥 이해하세요. 왜 나갔어요? 목사가 내쫓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문이 있어요. 죽여줘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잘 죽여줘요. 이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람을 신본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을 진짜로 죽여서 천국 보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장례식 많이 했어요. 죽여주는 목사예요. 그냥 아주. 엄집사님은 벌써 갈 때가 안 됐어. 좋아하지 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바른 신학은 세 가지.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학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횡성제일교회 목사한테 그랬어요. 거기가 신천지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러서 너 참 미련한 짓 했다. 그걸 뭘 재판을 하고 교회가 그러냐. 그냥 나처럼 들들들 볶아서 어떻게 해라? 알아서 나가게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었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 한 6개월 잘 나왔어요. 교회. 제가 압니다. 못 본 척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설교를 뭘로 했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교리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간을 보겠죠.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 찍소리하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제 발로 알아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목회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제가 그분들이 교회 나올 때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교리 설교를 듣고 뭐하게 해주세요? 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찍소리 안 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신천지 전국 체육대회 하는 날 우리 교회 결석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딱 한 사람 결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신천지인가 보다 그랬더니 누군가 물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신천지 거기 모임 갔다 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랬더니 막 웃었대요. 해외여행 갔다 온 거죠. 이병남 집사님이. 어휴, 이름을 말해버렸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저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갈 겁니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인데 왜 조급함이 없겠어요? 그냥 빨리 부흥하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제가 바라는 게 더 커요. 저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못 갈 껍데기 많이 모아놓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100명 다 손에 손잡고 어디 가자고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물이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약물이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7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분들 아멘 안 하는 사람만 골라서 뽑았나 봐. 교회란 이런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좋은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죽어라고 아멘 안 해. 뭐 재밌어야 하지. 이걸 뭐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 사람들이 이게 아멘할 타이밍을 몰라서 그러나 봐요. 그럼 내가 오른손 올리면 아멘, 왼손 올리면 할렐루야를 하고. 유치찬란 삐까 번쩍이야. 진짜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제가 사역자를 세우면서 먹는 마음가짐과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저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최명걸 장로님께서 가끔 저에게 목사님 쉬면서 하세요. 이번 명절에도 목사님 새벽기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댁에 가셔서 푹 쉬고 오세요. 사실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안 하죠. 금요기도에도 오지 마세요. 주일까지 쭉 쉬시고 토요일까지 쉬시고 주일날 오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저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이라서 지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 차별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왜 사람을 차별해? 왜 사람을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감싸주시고 제가 실수하면 덮어주시고 제가 지치면 격려해 주시고
제가 막 침울해 있고 이러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제가 실수해서 정말 창피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조그만 거 실수하면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이 앞에 쓰는 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기혁 권사님? 겁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겁나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오늘 목사님 진짜 멋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게. 주일날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멋있어요. 그런 소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 목사님 넥타이 새거 매셨는데 정말 멋있어요. 멋이 없더라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이렇게 준비하러 왔는데, 목사님 오늘 와이셔츠 새거 입으셨는데 정말 이뻐요. 이거 새거예요. 홍추랑 권사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번 신방 때. 그 오늘 주일날 입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선물하면 주일날 먼저 입어요. 왜 주일날 먼저 입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새 와이셔츠 입으셔서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 그지같이 해도 아멘을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아멘. 이래야 힘이 나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중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걔는 웃지도 않고요. 반응이 없어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죽이는 겁니다.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목사 설교 못합니다. 개그맨이 막 개그를 하는데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웃지도 않아 보세요. 그 개그맨이요, 1년 내에 우울증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나? 내가 이렇게 못하나? 못하는 설교라도